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8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지만 여러분들은 말씀 14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엽줍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사무엘하 14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13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신하 요압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두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상을 당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슬픈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요압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왕이시여 압살롬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직접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여 다윗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 후에 그 판단을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왕께 경배하며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여인은 자신이 과부라고 말하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내 아우를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생명을 죽여 그의 아우의 생명 갚은 값을 삼고 상속자도 멸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니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발 더 나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청하건대 이 죄를 내 몸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고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으로부터 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맹세합니다. 여인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청하건대 요종이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라 라고 하자 여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합니다. 여인은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으심은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말의 논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왕께서 제 아들을 죽인 죄가 있어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왕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은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러니 왕께서도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쫓긴 자가 영원히 내쫓긴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내쫓긴 자도 불러오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압살롬을 불러 드리옵소서. 이게 여인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 있던 곳에서 요압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압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물러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도망자 신분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있는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압의 지혜로운 계획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같은 도성 안에 있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까? 다윗의 결정은 형식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형식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문제를 그냥 덮어둔 겁니다. 요압은 여러분 분명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드고와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요압의 계획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압은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 이 죄들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분별과 처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말은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실제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긴 자를 돌이키시되 어떻게 돌이키시느냐 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바른 분별과 거기에 따른 심판과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더해지는 겁니다. 13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분개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분별이 없었던 겁니다. 사적으로 복수하는 게 옳은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던 겁니다. 14장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압의 계획에 의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죄에 대한 바른 처리는 여전히 없습니다. 단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 그것만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관계도 회복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같은 도성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문제를 덮어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함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 먼저 죄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암논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 이것이 선포되었어야 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은 왕으로서의 조치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압살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반대로 동생이 잘못했을 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형제간에 서로의 잘못에 대해 그것에 보복하고 죽임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다윗은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따끔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그 후에 온전한 회개와 용서가 있은 후에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자기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앞으로 멸망하지 않고 다윗 왕조는 대의 대를 이어 1000대 넘어까지 그의 왕조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단지 왕으로서 백성 가운데 정의를 세울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장에서도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14장에서도 역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붕괴만 했을 뿐 바른 말을 하지도 않았고 요압의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문제는 처리했지만 본질적인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다윗의 가정에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암논의 죄, 압살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한 결과였다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을 영웅으로 그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 침묵하는 다윗은 성경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도 바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요압의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여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가르치고 교육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면 다윗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것들에게 잘못을 발견해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압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압의 계획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바른 처리도 없었고 관계의 회복도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문제를 덮어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바르게 처리한 후에 그 처리를 통하여 바르게 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시 품고 긍휼함으로 끌어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겉으로만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회복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건 진정한 회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 회복은
죄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이들에게 알려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이 땅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행한 자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통해 처벌 후에 그를 사랑으로 품고 또 다시 긍휼로 끌어안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도 반쪽짜리 회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또한 그의 회개 가운데 용서를 함께 선언해주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복된 관계들, 믿음의 복된 공동체,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압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지혜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죄에 대해 적절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 후에 긍휼과 용서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반쪽짜리 회복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 해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